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그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준비하고 악기 연주도 준비하고 또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1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1주년 예배를 드리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1년 동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지난 1주년 예배부터 오늘까지 24번의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평소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먼저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먼저 터졌다면 우리 교회는 건축을 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기도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난 뒤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 벅찼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나온 1년간의 시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분명히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매여 있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와 어떤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2주년을 맞이했는데 지나온 1년 우리 너무 힘들었어 여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3주년, 4주년, 5주년을 이어가면서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혼자 도망을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면서 수백 명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비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 호흡입니다. 이 숨은 생명체의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감고 있다. 둘째, 누워 있다. 셋째, 듣지 못한다. 넷째, 지시해도 지시한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죽은 사람과 자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곤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죽은 듯이 잔다. 이런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은 이 두 사람,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숨이에요, 숨. 그 사람의 코에 손가락을 대봐서 숨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숨은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숨은 다른 생명체의 숨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도 하늘과 땅과 바다가 창조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창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장면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장면을 묘사하냐면 마치 인공호흡과 같은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공호흡을 다 아실 겁니다. 물에 빠지거나 혹은 호흡을 못하는 사람의 입에 내 입을 갖다 대서 내 숨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 내 호흡을 그 사람의 입 안으로 불어넣어 주는 것이 인공호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숨은 다른 동물의 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다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의 숨과 우리의 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허용된 유일한 숨, 하나님의 숨을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집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든 아니면 주위에서 동물을 볼 수 있는 분이든 한번 보십시오. 찬양하는 강아지, 기도하는 고양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경건하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강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양이 중에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고양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숨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숨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고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다윗의 부모 형제들을 좀 돌봐달라고 맡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다윗이 알 때까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과연 그일라를 내가 도와줘야 할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이 사람들을 얻었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 중에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를 보십시오. 그 시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 드린 찬양,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내놓은 그런 탄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다윗이 지은 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숨을 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다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을 쉬면서도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의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은 나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모르고 숨쉬고 살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숨으로 숨쉬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것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 구성원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 끝에 도착한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이란 말은 은신처,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기에, 사람이 피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지형을 가진 장소가 아마 이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그렇게 지었고 그 중에 한 굴에 다윗이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둘람에 머물던 다윗에게로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혼자 아둘람굴에 있을 때 한꺼번에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첫째,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둘째, 빚진 모든 자. 셋째,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을 당한 모든 자는 고통을 당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환난당한 모든 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또 빚진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 그대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 아닙니까? 빚에 시달려서 쫓기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은 마음에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몸과 마음이 위로를 얻고 쉬어갈 수 있는 그 쉼, 그것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쉼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둘람 공동체가 이런 격려와 위로를 통한 쉼이 없는 공동체였다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아둘람 공동체는요, 점점 늘어납니다. 40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는 600명이 되고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쉼을 누리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바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참된 위로와 격려를 통한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조차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이 어렵다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일 아닐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주의 깊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원해요. 마음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봉사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선교회 회장님들이 계시고 각부 부장님들이 계시고 찬양팀이 있고 또 방송팀이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이 되신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신다면 꼭 이야기해 달라고.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오셨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쉼을 얻어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통해 삶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고 잘 격려할 수 있을까요? 누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에게 쉼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해 본 사람, 그것을 이겨내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 그런 사람들이 건네는 격려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서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육체적인 어떤 쉼을 얻고 또 정서적인 쉼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일회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가진 지도자 다윗이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고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은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처음에 400명으로 시작했던 아둘람 공동체는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훗날 다윗 왕국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위대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뻐하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한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교회, 함께 전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한 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표어를 정해요. 그리고 그 표어에 맞는 실천 어떤 사항들을 정해놓고 1년 동안 실천하기도 하죠. 저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 있다 없어지고 1년 있다 없어지면 그런 표어들을 다 잊고 말 텐데 그럴 바에야 평생 우리 교회에 영원한 한 가지 표어를 정하자.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보에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고동락하며 신실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저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 우는 일에도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한국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어떤 세상의 잘못된 그런 말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결과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세 가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쉼이 있는 교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2주년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3주년, 4주년, 5주년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그 세월들을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숨이 있고 사람들의 쉼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또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첫 주, 4월 4일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주님을 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천 임원 임명이 있습니다. 신천 권사님은 이강수 권사님, 한영숙 권사님께서 신천 권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셨고, 또 신천 집사님은 서동현 집사님, 이수정 집사님, 서성원 집사님께서 신천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셔서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함께 만나시게 되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42회 남양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교회 교역자와 시무장로님만 참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 회원들은 위임장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 지방 이런 행사들도 다시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일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꽂이로 강단을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가정과 삶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숨이 있는 교회, 사람들의 쉼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